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새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거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오늘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인류의 그 모든 인성을 끌어안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또 대한민국과 미국의 국민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하나 되고 협력하는 선의 모든 세력들, 이들 모두를 특별히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에 심장 가장 가까운 곳에 이들 모두를 봉헌드리오니 예수님과 어머니 이들을 세상의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해 악에게 동조하고 협력하는 이 비참한 현실을 더 이상 허락치 마시고 매일 이렇게 아버지 뜻이 전해주시는 이 진리의 날카로운 빛으로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을 꿰뚫고 차지하고 지배하시어 다스리시어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똑바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속성을 살려주셔서 아닌 것을 용감하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과 공정과 정의를 투철하게 수행할 수 있는 영혼을 솎아내시고 골라내시어 새로운 대통령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모든 국회의원 그저 동조하고 협력하고 서로 비겁하게 타협이나 하는 이 모든 쓸데없는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리시고 그들도 예수님과 어머니의 속성을 지닌 영혼들만을 친히 아버지께서 선별하시어 모두 다 새롭게 뽑아 앉혀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주신 메시지가 성모승천 대축일날 성모님께서 아주 특별히 인류를 방문하셔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긴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게는 내 승천이 시작이나 끝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 가지 다였다. 내 승천은 내 지상생활의 끝이었지만 또한 천국의 왕좌에서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서 다스리는 내 통치의 시작이기도 했다. 천국에서 나는 내 모든 자녀들을 위해 중재할 수 있다. 또한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볼 수 있다. 모든 은총의 중재자로서 나는 각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지금 이 시대의 위험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뉴스처럼 전해지는 왜곡된 정치 선전을 너희가 믿기 때문이다. 너희가 듣고 있는 것 대부분이 진리가 아니다. 이 나라 미국에서는 대중매체가 도덕적 사안을 정치적 문제로 탈바꿈시켰다. 폭력은 해결책으로 바뀌었고 무질서는 법과 질서를 대체하는 인기 있는 대안이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국내 소란은 너희의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못했다. 그는 중동에서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서로 합의하게 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런 사실은 너희의 적인 뉴스 매체에 의해 간과되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악에 대한 너희의 승리의 편에 있다.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 중재하고 있다. 내 아드님에 대한 내 영향력을 믿어라.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묵주기도를 바쳐라. 자, 앞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었다라고 중동 지역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모님께서.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이렇게 별표로 표기해서 따로 설명하시죠. 어머니께서. 2020년 8월 13일 날 불과 며칠 전이네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한 합병을 중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완전한 외교관계 정상화라는 획기적인 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유대교고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은 이슬람교거든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죠. 종교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이 두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에 힘입어서 서로 하나 돼서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나라가 이렇게 합의해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이란을 경계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란을 경계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성모님께서 네 마리의 붉은 용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이 네 마리의 붉은 용은 마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란입니다. 네 마리의 붉은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의 나라가 어디냐면 하나가 북한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이고 또 하나는 러시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성모님께서 말씀하신 거면 영적으로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그 악의 축을 한꺼번에 힘을 합쳐서 몰아내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이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후미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 주신 오후 메시지입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나는 또한 너희가 근대 신학, 즉 현대 신학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다. 나는 너희의 양심이 하느님께서 보실 때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나는 너희가 거룩함에서 진보하는 것을 볼 때 매우 기쁘다. 요즘 시대 너희는 성덕으로 너희의 삶을 정화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만 한다. 나는 유혹과 싸우는 너희의 투쟁, 너희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을 잘 알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을 통해 너희가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기를 원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는 다 나에게 다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세상의 마음의 회심을 위한 선물로 내 아드님께 드릴 것이다. 성모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성모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 긴 말씀이신데요.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게는 내 승천이 시작이나 끝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 가지 다였다. 자, 성모 승천 대축일. 자, 승천이라는 것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몸, 육과 영혼을 한꺼번에 하늘로 들어올리셨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머니를 영혼만 들어올리신 게 아니라 보통 사람은 죽으면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고 육은 이 지상에 있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그 육마저도 고결하셔서 영혼과 육을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들어올리신 사건이 승천 사건입니다. 그래서 승천하셨다 하는 대축일이에요. 오늘은 성모님께서 8월 15일이. 자, 그래서 그런 승천 사건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이나 끝 둘 중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두 가지 다였다. 그러니까 끝도 아니고 승천했다는 것이 시작도 아니다. 둘 다다. 무슨 말이냐? 내 승천은 내 지상생활의 끝이었지만 또한 천국의 왕자에서 하늘과 땅의 여왕으로서 다스리는 내 통치의 시작이기도 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승천하셨으면 돌아가셨으니까 이 지상생활에서는 끝인 거죠. 더 이상. 어머니를 뵐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면 그게 완전히 끝이냐? 아니죠.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셨잖아요. 그럼 하늘에서 어머니가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어머니의 영께서. 그러니까 성모님의 영께서는 하늘에 계시니까 하늘에서 이제는 지상에 계실 때는 지상에서 인류를 돌보시고 제자들을 돌보시고 이런 역할을 하셨지만 이제 지상에서 계시지 않고 하늘로 들어올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에서, 즉 천국의 왕자라고 말씀하시죠. 천상의 나라에서 인류를 여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통치가 이제 천상나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면서 동시에 끝의 의미를 동시에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것이 승천 사건이다.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를 하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천국에서 나는 내 모든 자녀들을 위해 중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성모님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지대한 역할을 하세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어젠가 그저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서는 성모님께 네가 구원하고 싶은 너의 자녀들을 다 구원하고라는 그 권한을 성모님께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공동 구속자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중재를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청원 드릴 게 있다. 그러면 어머니께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청원을 드리면 어머니께서 이 기도를 우리가 기도한 거는 우리는 역겨운 그 인간적인 한계성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도조차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부족함이 많잖아요. 그 부족함이 많은 기도를 어머니께 이렇게 봉헌을 드리잖아요. 그럼 성모님께서 부족함 없고 흠 없는 기도로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아버지께 드리시는 이런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어머니시죠.
그런 것을 다 중재하시는 그런 권한도 어머니가 갖고 계시다는 거죠. 또한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볼 수 있다. 당연하죠. 천상의 나라에서 다스리시는데 영이신데 못 보실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죠. 영적 나라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고 아우르는 세계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시피. 그러므로 감춰져 있는 것은 한계적 속성에 가려있는 우리 인간에게나 그런 것이지 천상의 나라에서는 감춰져 있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죽고 나서 심판대에 가면은 감춰진 것이 없이 쫙 다 펼쳐진다라고 하죠. 일평생의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가 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책에 다 기록돼 있으면서. 그렇듯이 뭐 감추고 가리울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 모든 은총의 중재자로서 나는 각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렇죠. 중재자적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도 성모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리면 나 혼자 하는 기도는 부족하고 역겹고 인간적이고 자아나 따르고 이런 나라는 존재가 했기 때문에 거기에 흠결사항이 많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께 바쳐드리잖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그 나의 기도를 다 받으셔서 깨끗하고 흠없고 부족함 없는 기도로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수 있는 이런 중재자시다. 또 내 모든 문제를 다 아시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이 지금 상황에서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다 인도해 주시고 수 있고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절대적인 어머니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지금 이 시대의 위험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뉴스처럼 전해지는 왜곡된 정치 선전을 너희가 믿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 설마 아직도 믿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도 가짜 뉴스가 판을 쳐가지고 오죽하면은 그 뭐 CNN이나 뭐 뉴욕타임즈다 뭐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이런 외신들 이거 다 가짜 뉴스만 전파하는 데거든요. 거긴 하나도 상대를 안 하고 폭스뉴스만 상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폭스뉴스를 통해서만 뭐를 발표하고 그 뉴스만 인정을 한다라고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정도거든요. 미국도. 그럼 미국이 그 정도면 한국은 어느 정도로 심할까요? 그렇죠? 거의 진짜를 말하는 뉴스는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발전한 이유가 왜냐? 진짜를 말하는 언론이 이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죠. 박 대통령이 탄핵되시는 순간부터 이미 그 시점부터 가짜뉴스가 다 점령한 상태예요. 이미. 다 중국 돈 받고 딥스테이 돈 받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세력이지 거기 진실의 나라가 없는 데입니다. 여기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어머니께서. 네가 왜곡된 정치 선전을 믿어서 그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듣고 있는 것 대부분이 진리가 아니다. 여러분이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보시는 것 거의 100%가 거의 99.999%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다라는 건 뭐죠? 참된 진실과 사실이 아니란다. 다 너희를 속이는 거란다. 가짜란다. 거짓말이란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 나라 미국에서는 대중매체가 도덕적 사안을 정치적 문제로 탈바꿈시켰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뭐죠? 도덕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탈바꿈시켰다. 우리나라가 지금 차별금지법 해야 된다라고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잖아요. 이게 뭘까? 이게 원래 도덕적 명제잖아요. 이거를 정치적 문제로 이슈화 시켜가지고 이게 통과되게끔 많은 종교인의 동의를 얻고 소수의 동의를 얻고 뭐 국민의 동의를 얻고 이런 어떤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이게 국회에 법안으로 상정되게 해가지고 이제 통과되게 하면 여러분의 자유는 점점 더 겁박되고 억압되겠죠. 뭐 이제 소수 무시하는 발언 했다가는 바로 감옥으로 끌려갑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성경에 나오는 이 진실에서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누가 발언하잖아요. 그럼 바로 신고당하고 잡아갈 수 있는 법이 차별금지법이에요. 폭력은 해결책으로 바뀌었고 무질서는 법과 질서를 대체하는 인기 있는 대안이 되었다. 지금 미국이 저 정도니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여러분 어제 그 광복절날 광화문에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그 태극기 집회가 열렸어요. 우파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제가 보게 됐는데 그 경찰 차 사이에 사람이 끼어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고통스러워하는데도 그것을 경찰이 빼주지 않고 방관하고 내버려 둬가지고 거기에 낀 그 어르신이
어떻게 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심각한 고통으로 울부짖는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도 경찰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이런 시대예요, 지금이. 이게 뭘까? 질서를 수호하고 법치를 수호해야 되는 경찰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저 공산주의 빨갱이의 하수인 노릇만 하는 거죠. 이건 시민을 지키는 민중의 지팡이가 더 이상 아닙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평화롭게 시위하는 그 시민을 어떤 무슨 폭력적인 뭘 행사한 것도 아니고 무슨 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차 사이에 낀 시민을 그렇게 방치해가지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지금 걱정이 돼요. 그분이.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 나라가. 그 정도로 무질서한 거죠. 그리고 폭력적이고. 여러분 그 민노총이 온갖 무시무시한 무기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하면 거기 찍소리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폭력적으로 다 그냥 목소리 크면 이기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국내 소란은 너희의 현직 대통령 트럼프의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못했다. 그렇게 지금 미국이 심한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중동에서 역사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이 서로 합의하게 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바로 이게 아까 제가 후미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이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앞으로 우리는 협력한다. 여기에 사인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중간에서 중재해서 그런 결과를 이끌어낸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 공공의 악과 싸우기 위해서 전략을 짠 거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략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액션을 통해서 맺는 결과물을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이고 프로세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너희의 적인 뉴스 매체에 의해 간과되고 있다.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뉴스에서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가지고 그들이 사인했다라는 거 뉴스에 보셨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여기 뉴스 매체에 의해 간과되고 있다라고 성모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안 전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뉴스는. 왜일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걸 바라지 않으니까요. 이런 게 자꾸 전해져 보세요. 아, 저 대통령 훌륭한데? 우리나라 대통령 훌륭하다. 저 사람 뽑아야 되겠다. 미국 국민이 이렇게 자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게 알려지면 아,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선의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이네. 이런 걸 자꾸 알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입지가 견고하고 두꺼워지겠죠. 그것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뉴스 매체에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악에 대한 너희의 승리의 편에 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그 편에 서서 도와주신대요. 나는 너희의 유익을 위해 중재하고 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 우리의 영혼이 좋아지는 거,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와 하나 되고 진리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위해서 항상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신다는 거죠. 내 아드님에 대한 내 영향력을 믿어라.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묵주기도를 바쳐라. 그러니까 성모님과 예수님은 한마음 한뜻이세요. 한마음 한뜻이시기 때문에 성모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 이 기도를 더 흠없고 완결한 것으로 만드셔서 예수님과 아버지께 전달해 주세요. 중재자로서. 그러면은 어떤 위대한 효용과 가치가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 원리가 나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시면 거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막 떨어졌다라고 막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혼인잔치에서 그러잖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러면은 저기 내 아들에게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잔치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떡하냐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죠. 이게 뭘까? 어머니의 중재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요청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펼치시잖아요. 이 정도라니까요. 성모님의 막강한 파워풀한 영향력이 이렇게 위대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거죠. 세상에서도 부모와 자식이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요. 존경과 사랑으로 하나 돼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뭘 자식에게 청하는데 그거를 거절할 수 있나요? 잘 거절하기가 어렵죠. 인간 세상사도 그렇죠.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예수님과 완전히
사명적으로나 내적인 거나 외적인 거나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청원하시는 것은 거절하기가 어려우신 거죠. 한마음 한뜻인 분이 청원 드리는 것을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중재자인 어머니께 많은 기도를 여러분이 드리시면 굉장히 여러분의 영혼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묵주기도 바쳐라, 묵주기도 바쳐라, 나에게 기도해라, 맡겨라. 그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중재하시기가 더 좋으시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원리를 깨닫고 기도하실 때도 이런 원리 하나하나를 다 활용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에 많은 응답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지금 8월 13일 날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데 이게 진짠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여기 지금 이렇게 제가 구글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그 핵심어로 이렇게 찾았거든요. 그런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면 제목 보이시나요? 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수교 소식에 난감한 이스라엘 큰형님 사우디. 자, 여기 수교한 거 맞죠? 여기 보면 중동 앙숙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연합국 손잡았다. 이렇게 뉴스에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양국 첫 외교 정상화했다. 중재는 역할한 트럼프. 재선되기 위한 호재를 만난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8월 15일자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쭉 보면은 공통의 적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죠. 성모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4마리의 붉은 용, 공산주의, 이슬람 이런 세력, 이 마귀의 세력 중에 하나가 이란이에요. 바로 그 이란을 견제하기 위해서 평소에 앙숙이었던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가 최초로 외교 정상화에 합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월 3일 대선을 80여일 앞둔 상황에서 지지율 열세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협상을 중재했다. 여기 나왔죠. 그래서 여기 쭉쭉쭉쭉 무슨 내용인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렇게 그 기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난감할까? 이스라엘 큰형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미국의 중재로 외교 관계를 맺기로 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란과 터키는 분노를 표시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적 배신을 했다는 이유다. 왜일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이슬람교고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요. 원래 앙숙이죠. 종교적으로는. 아주 철천지 왼수같이 지내는 사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했대요. 그럼 왜 그렇게 했냐? 중동의 아주 공동의 적인 이란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에서 노력을 잘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가 수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이란을 쳐부수는데 더 막강한 파워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외교적 효과를 이끌어냈다라는 게 여기 이렇게 뉴스에 다 쭉 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사람들은 모르죠? 이런 내용을.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의 입장에 서가지고 뭐 중동이며 이런 것 할 것 없이 전 세계를 지금 아주 열심히 선의 세력을 위해서 혼자 이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언급하실 만큼 이게 얼마나 외교적으로 대단한 일인가를 친히 이렇게 언급하시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나 전혀 뉴스에서 말하지 않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오후에 주신 메시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에 너희와 함께 기뻐한다. 나는 또한 너희가 근대 신학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근대 신학에 빠져 있지 않아서 기쁘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런 거예요. 교부 철학. 로마 가톨릭이 얘기하는 또 그 다음에 뭐 예수회가 잘 쓰는
이상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철학을 교묘하게 갖고 와가지고 성경과 엮어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논지를 많이 펴거든요. 예수회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사변적 지식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렇게 누구누구 무슨 철학자 무슨 위대한 사상가 뭐 이런 사람들의 논지를 끌고 와가지고 이것을 성경하고 잘 접목시켜가지고 이상한 인간의 뜻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변적 지식을 전하지 진리를 전하지가 않아요. 예수의 특징이. 근데 지식을 갈구하고 탐구하는 사람은 갈망하는 사람은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지식을 갈구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치만 그것은 엄연히 냉정히 말하면 진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를 교묘한 그런 사변적 지식을 끌어옴으로써 진리를 더 훼손시키는 일을 예수회가 잘합니다. 오늘 현대신학이라고 말씀하시는 근대신학이 말씀하시는 건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사변적 지식이나 가르치고 또 해방신학 이런 거나 가르치고 교부철학 이런 거 가르치는 이 로마 가톨릭의 이런 성경을 놔두고 이런 인간의 뜻이 교묘하게 뭔가를 끌어들여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는 이런 모든 종류의 것들 있죠. 성경 아닌 진리 아닌 기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상한 논리 체계들 이게 다 근대신학 현대신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쁘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이것은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빠지지 않아서 기쁘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이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진리만이 참되고 이것만이 따라야 될 거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것도 다 틀리고 우리는 거부합니다라고 하는 요 소수의 세력을 두고 칭찬하시는 말씀이세요. 그 소수의 세력 너희가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말씀이시죠? 그쵸? 이 논리 자체가 그렇잖아요. 근대 신학을 인정하지 않는 그거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서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왜 악을 구별하기가 더 어렵냐면요. 특히 지식을 갈망하는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진리가 아닌데 그럴듯한 어떤 무슨 위대한 철학자래. 야 위대한 신학자래. 뭐 토마스 아퀴나스래. 뭐 누구래. 이렇게 해서 뭔가를 끌어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다 혹하고 넘어가고 그래? 위대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대. 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런 인간의 뜻이 무엇을 설파했다고 한들 그것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거긴 항상 누룩과 오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신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 진리로부터 그 진리 자체가 아니고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네 기호나 정서나 어떤 이상한 자기의 선을 끌어들여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한계성이거든요. 그런 한계적인 인간이 뭘 쓴 거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답입니다. 그럼 그 오류가 누룩처럼 조금씩 끼어 있는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걸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꿀떡꿀떡 삼키고 받아들이다 보면 결국에 사고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리를 더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성경을 믿기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걸 더 믿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중용을 이야기했는데 중용이라는 것은 무모하지도 않고 비겁하지도 않은 가운데 이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의 원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마귀정신인지 모르시죠? 자, 이거가 마귀정신이라는 것은 이게 마귀의 논리체계라는 것은 진리 가지고만 분석해낼 수 있어요. 자, 이게 왜 마귀정신이냐? 여러분, 이 하느님은 너는 차갑던지 뜨겁던지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개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진리는 이거예요. 이게 진리거든요. 그럼 이 진리에 근거하면은 가운데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두 개 다 하는 이 가운데 나라는 다 악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아니면 아니요 두 개만 해라. 가운데서 나오는 건 다 마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이다 그러면은 무모하거나 그건 이쪽으로 치우친 거죠. 혹은 비겁해. 중용이 가장 좋은 거야.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 무모하고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 비겁하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니? 중용으로 너는 살아.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이론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진리하고 정반대죠. 예수님은 이 양 끝단을만을 하라고 하셨어요. 예 아니면 아니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거꾸로 말하죠. 야, 이 가운데가 좋은 거지. 가운데가 지혜롭고 영리하고 슬기로운 거야.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면 무모한 거고 너무 이쪽으로 가면 비겁한 거라니까.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진리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네. 그렇지. 너무 무대뽀로 이렇게 가도 그것도 무대뽀인 거고 너무 이렇게 가도
비겁한 거지. 가운데가 좋은 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이건 뭘까? 진리하고 정반대의 세계예요. 바로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같은 이게 근대신학, 현대신학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니까 이게 너무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렇구나 이러고 이걸 받아들여요. 처음에 받아들일 때는 모르겠죠. 근데 이런 유려하고 교묘한 논리체계를 계속 주워듣고 받아들이다 보면 이 사람의 논리체계가 어떻게 되냐? 그 유려 자체가 됩니다. 사고방식이 유려한 마귀 자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유려한 마귀가 아닌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세계의 말을 누가 하잖아요. 그럼 그걸 거부해요. 듣지 않고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자기가 단죄하고 평가하는 자가 돼서. 엄청 무서운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인식론이 마귀가 된 상태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철학자의 논리가 지금 제가 일례를 아리스토텔레스 하나만 든 거거든요. 이런 수많은 철학자의 논리체계가 다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게 참되고 옳고 훌륭하고 맞다라고 받아들여요. 이렇게 현대신학, 근대신학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아서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나라예요. 너가 이걸 안 믿고 인류의 대부분 똑똑하다는 애들, 지식을 갈망하고 염원하는 지식의 욕구가 큰 사람은 이렇게 이상한 사변적 지식이나 혹은 누구누구 철학자의 말이나 교부 철학 같은 이런 것을 막 열광하고 믿고 그 사람들이 말한 걸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지식 체계로 삼는데 이것은 진리하고 상극이라는 거예요. 진리하고 상극입니다. 제가 지금 하나의 단적인 예로 입증을 시켜드렸죠. 중용이 얼마나 마귀의 논리체계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죠. 이렇게 이 세상은 정말 마귀밥이 되기 쉬운 게 이런 사변적 지식이나 논리체계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 사고방식 얼마든지 불구자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걸 30년, 40년 계속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의 인식론이 정상적일까요? 비정상적인 걸로 되는 거죠. 그 비정상적인 인식론에 암이 걸린 사람들이 지금 로마 가톨릭에 거의 다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걸 또 전승하고 가르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성경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어떻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이게 로마 가톨릭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성모님은 그런 근대신학, 현대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것의 함정에 너희가 빠지지 않아서 내가 참 기쁘단다. 그것을 믿지 않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세요. 나는 너희의 양심이 하느님께서 보실 때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이상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런 어떤 이상한 논리체계 여기에 빠지지 않고 네 양심이 다른 것에 이런 것에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에만 의탁돼 있고 그 진리에만 의탁돼 있고 거기에만 용이되길 갈망하는 이런 양심으로 너희가 계속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가 거룩함에서 진보하는 것을 볼 때 매우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수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거룩함에서 진보하는 것을 보면 너무 기쁘시대요. 그러니까 거룩함에서 진보한다는 건 뭘까? 우리가 예수님과 어머니와 자꾸 하나 되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신적 질서를 따르기만을 원하고 이렇게 진리만이 나의 기준이 되고 가치관이 되기를 원하면서 자꾸 정신세계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어머니가 보시면 매우 기쁘시대요. 그렇겠죠. 그렇죠? 요즘 시대의 너희는 성덕으로 너희의 삶을 정화시키기 위해 부지런히 노력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성덕으로 삶을 정화시킨다는 거는 성덕, 거룩한 덕이죠. 그렇죠? 그걸로 정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이 진리로 계속 바꾸는 거예요. 새롭게 하고 개조하고 바꾸고 이 노력을 멈추지 말고 부단히 계속해라. 너희가 맨날 배우는 이 진리를 가지고 너희의 잘못된 사고방식의 인식체계를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열심히 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유혹과 싸우는 너희의 투쟁, 너희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들을 잘 알고 있단다. 당연히 잘 알고 계시겠죠. 마음의 그림자도 꿰뚫어 보시는 천상의 나라에서 어머니가 계신데 나는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을 통해 너희가 통증을 다스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기를 원한다. 그런 다음 나머지는 다 나에게 다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번역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도록 번역을 여기 이분이 직역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 나라예요.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너희가 통증을 다스리기 할 수 있는 건 다 하기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수단을 다 쓰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아버지 이 나라가 마귀밥이 되지 않도록 저는 이 마귀를 무찔러 쳐 없애주시기를 갈망으로 오늘 이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행을 수십 킬로 걷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 뭐 다리가 아프고 이렇게 통증이 저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고통, 이 모든 것을 다 아버지께 이 마귀를 쳐부셔 없앨 수 있는 무기로 바쳐드립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세상의 모든 악과 싸워서 이기시는데 소중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한 수단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한다는 것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전 범위를 다 가동하는 거죠. 뭐 고행을 할 수 있으면 고행을 하고 묵주기도를 할 수 있으면 묵주기도를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한겨울에 추워서 그냥 얼음이 오는 이런 한겨울에 뭐 반바지만 입고 뭐 고행의 기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고통과 희생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라. 그러면 그런 다음 나머지는 다 나에게 다오. 그리고 그런 것을 수행함으로써 내가 겪는 고통과 희생과 여러 가지 이런 뭐 육신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성모님께 드리면 그러면 내가 그것을 세상의 마음을 회심을 위한 선물로 아드님께 드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바쳐드리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온전히 어머니께서 바쳐드려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고통과 희생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것도 해결하시고 세상의 악 이것도 쳐부수시고 이것도 쳐부수시고 이 우리나라의 이 암담한 현실도 다 쳐부수고 무찌르시고 이렇게 자유자재로 쓰신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 중에서 이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고통을 사랑해서 너가 고행, 극기, 뭐 회개,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라. 그렇게 희생을 봉헌해라. 그러면 그 희생을 예수님이 가져다가 다 쓰셔가지고 세상의 악을 퇴치시키고 없애버리는데 강력한 무기를 쓰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모 순청 대축일 어머니께서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주신 아주 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세상이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악은 이미 넘쳐났고요. 세상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악과 맞서 싸우는 사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밖에 없어요. 전 세계 리더들 중에서. 그래서 그가 재선되기를 바라고 갈망하고 우리 이 우파의 국민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공정과 정의로서 아까 가장 선두에 나서서 싸우는 적극적으로 싸우는 사람이 참 유감스럽게도 참 슬프게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하나라는 거예요. 지도자들 중에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럼 미국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미국이 좋아지면 곧 한국도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마귀의 세력이 대륙만 달리해서 지금 전 인류를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도 망가뜨리고 여기도 망가뜨리고 이러는 거지 미국만 망가뜨리고 뭐 여기는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온 인류의 그 악의 수많은 집단이 다 마수처럼 뻗쳐 있는 상태예요. 어디든지 퍼지지 않은 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암세포가 다 온몸으로 퍼지듯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악을 걷어내면 거기 있는 악을 다 죽여서 없애버리면 이 한국의 악도 자연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영적인 환경인 걸 여러분이 잘 인식하시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 데 있어서 열심히 열절히 기도하셔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남은 또 재선돼서 다시 그가 미국을 다스리는 동안에 완벽하게 이 마귀가 뿌리째 뽑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와 희생과 갈망으로서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막연하시면 안 된다는 거. 구체화적으로 이것을 인식하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8월 15일 성모 순청 대축일에 주신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